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알아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며 승리의 자리에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신용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영위하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맛보고 알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강조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더 즐겁게 살고 더 육적으로 훨씬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렇게 하늘에서 눈이 내렸지만 눈송이 하나조차도 무의미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냥 이 땅에 있는 육적인 것 자체의 눈으로 보고 즐기고 그것을 가지고 그게 좋다라고 여기면 그것 자체가 땅의 나라 세상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함이나 가난함이나 평가할 때 부함은 좋은 거고 가난함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부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요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 부함에만 취해버리면 그게 세상 영광인 거예요. 반대로 가난함이나 질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만약에 그 가난함이나 질병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이 실패됐어,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세상 나라와 세상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독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한 번씩 간증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인생을 살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 반신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리에 신경 하나만 문제가 와도 밑으로는 쓸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살았지?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게 됐어요.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기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질병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질병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나에게는 이 질병이 나를 돕는 도구가 돼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복과 저주의 삶은 그냥 세상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쫓아가면 영광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묶여있는 것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게 세상 영광, 땅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이 던져주는 것 안에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부함이나 가난함이나 잘됨이나 못됨이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었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영토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를 알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나라인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 하늘의 말을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늘의 말을 계속 말을 하는데 제자들과 예수를 따라오는 무리들이 그 말을 알아듣던가요? 못 알아듣던가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신 그 예수는 율법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셔서요? 마침이 되겠다 하셨잖아요. 그럼 율법이 마침이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효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무력화돼야 되죠. 그러려면 당신이 율법이 되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니까. 그렇게 율법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죽으신 예수가 죽자 영이신 예수로 오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서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그러시죠. 진리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율법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진리를 보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던 그 사건을 성령을 받은 후에 깨달은 말이잖아요. 이게 육이신 당신을 가리키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라는 그 말씀도 이게 배에서 맑은 물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심이었구나. 우리가 그 성령 받았더니 우리가 바로 그 생수를 마시고 있는 자들인 거구나를 알게 된 거잖아요. 다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 때 던졌던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예수의 말을 다 뭘로 알아들었겠어요? 율법으로 알아들었죠. 율법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신을 죽도록 쫓아가겠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우리가 당신을 왕 삼겠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섬기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왕은 섬기는 왕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섬겨요?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죽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셔서 살리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계속 어떡합니까? 이 세상의 법칙 속에서 섬기고 높여드리고
이게 섬김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내게 경배해, 내가 세상 영광 줄게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라고 부르면서 열심히 내 힘으로 섬겨가지고 당신의 섬김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섬김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섬기고 바치고 떠받쳐서 그 예수를 섬기고 있다면 그 예수는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마귀냔 말이에요. 오늘 마귀의 말을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 영광을 내가 줄게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 영광이 부함이나 성공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것으로 드러나는 거. 영광이라는 말은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타나는 가치나 평가나 사고방식 안에서 묶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마귀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가 출애굽 광야에서 잘 나타나잖아요. 자신들을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그들이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할 뭐라고 말해요? 저 금송아지가 나야? 라고 말하고. 오늘 이것도 세상 영광을 주고 있다라고 믿고 그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그 세상 영광 주는 게 나야? 마귀인데? 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마귀라는 말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 거짓말은요, 비진리의 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 진리세요. 그러니까 진리와 대척점에 있는 게 마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뜻 자체가 대적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적하는 것. 그래서 그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의 말을 비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건 다 마귀요,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마귀나 사탄을 어떤 눈에 보이는 희미한 형상 같은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귀신을 소복 입은 여자로 보고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 줄 아십니까? 전설의 고향이 시작되고 나서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전설의 고향에서 드라마를 하도 보니까 소복 입고 이렇게 나고 막 식칼 물고 나오고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보면 봤다는 사람들이 다 그 형상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그렇다라고 여기고 보면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비진리의 말을 계속 따라가면 그게 실현돼요. 제가 요즘 놀라는 게 우리 초등학교 때 이 책에 그런 게 나와서 앞으로는 화상통화의 시대가 나오고 그 옛날에 마징과제 때 보면 이렇게 박사하고 막 화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 친구들끼리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꿈 같은 얘기지 말도 안 돼. 그냥 전화도 겨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얼굴까지 보이면서 말을 해. 우리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면 그 일에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항상 뭐가 먼저 나타나죠, 세상에? 말이 먼저 시작돼요. 말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진리의 말도 비진리의 현실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선악으로 알고 비진리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나라를 만들자. 그 나라,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자 하고 만들어서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자신들의 선악의 판단의 능력으로 구축하는 그 나라, 그거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 역사가 그대로 펼쳐지죠. 그렇게 발전되어져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발전, 그 세상 영광은 반드시 뭘로 끝납니까? 심판으로 끝나잖아요.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나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고생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반드시 어떤 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다라고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안 가봐도 진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만이 진리라고 알기에 그 말씀 안에
훈련되고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거짓의 말, 악한 말, 그런데 그 악한 말이 세상의 영광을 같이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거기에 경배 안 해.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마귀와의 대적하는 싸우는 장면을 볼 때 우리는 그걸 예수님과 마귀의 이야기로 자꾸 받아들여요.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듣고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돼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셨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오셨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오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죠? 내가 아니라 누가 사시는 거래요? 예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예수로 살면 예수께서 이 땅의 삶을 마귀와 싸우고 가신 삶이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가신 삶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사건은 예수님과 마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마귀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서 똑같은 그 시험을 치르고 간단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거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러고 주는 존재인 나를 경배해라고 마귀는 계속 말할 거라고요. 아니, 그거 주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여러분들이 직접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 힘,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 세상 안에서의 나의 삶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분연히 거기에서 일어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그 말씀만을 따라가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 안에 놓고 해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이인으로 여기시면 여러분은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318명의 가병도 두고 말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챙기셨어. 근데 왜 나한테는 안 하셔?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보시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땅이 갈대아 우르였다는 뜻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이스마엘을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백으로 나를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로 몰아가신다니까. 내가 내놓는 열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걸 끝까지 가르치세요. 그래서 교회인 대표인 사례가 경수가 끊어지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왜? 아예 모든 생식의 능력이 사라진.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자리로 몰아넣으신다니까요. 그게 살아있긴 복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자리까지 처박혀 끌려 내려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당신의 씨를 넣어서 생명으로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웃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복. 그걸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사례인 것이고 아브라함인 것이고 모세인 것이고 애굽인 거예요.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아. 나 같으면 저보다 훨씬 더 괜찮게 살 거야. 그들은요, 성경을 계속 지금 역사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하나 되듯이 성경의 모든 그 인물들이 다 내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모세의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고처럼 자충우돌하는 삶을 내가 여전히 그 성경 안에서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라는 어마어마한 성경책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을 끌고 끄집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마귀는 계속 여러분에게 말을 해요. 세상 영광을 계속 보여줘. 너 왜 굳이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분에게 항복하려고 하는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뭐 똑똑하고 너도 능력 있고 너도 힘 있으니까 너도 너 스스로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증명해. 세상 영광을 내가 다 보여준다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그 비진리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비진리를 쫓아가잖아요. 비진리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진리에 집착하지 않고 기복신앙, 신비주의, 그리고 병고침, 이걸 응답과 축복이라고 부흥시대인 70년대부터 계속 선포했죠. 그 일이 교회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다 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비진리가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럼 비진리가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증거예요. 그래 모두가 예수 믿는 증거와 응답을 말하면 항상 뭘 얘기합니까? 병고침, 성공, 잘됨. 그걸 끄집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들어갈 틈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예수 믿는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진리로 와서 우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진리로 다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아들로 만들어 가세요. 그들은요, 이 세상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진리 그것을 온전히 알아서 그 안에서 그 양식으로 먹고 그 양식으로 즐거워하고 그 양식으로 배불러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인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인물하면 바울이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바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죽음, 핍박, 고난, 역경으로만 계속 나타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바울이 말을 하죠. 그럼 바울이 맨날 두드러 맞고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쓴 거예요.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바울과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어떤 시간이 더 많았을 것 같으세요? 그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바울의 인생 속에서 함께하고 좋았던 시간이. 근데 바울은 뭐만 얘기해요? 고난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내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은혜가 내가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영광에 묶이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동원해서 나를 그 안에 빠져들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거.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말을 진리로 알아들었어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는 그것만 자랑한다. 다른 자랑할 것도 있었겠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을 도왔던 가이오나 식주인 그리고 함께했던 사람들 인사하는 사람 많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과의 귀했고 즐거웠던 시간을 한마디도 안 해. 자신의 오는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하늘의 영광을 쫓아가는 길에 있어서 나를 정말 이끌어가고 있는 것, 진리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12 아들로, 하늘의 아들로 숫자인 12 사도가 다 어떻게 이 역사에서 사라지죠? 순교함으로 사라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더 이상 이 세상과는 관련 없는 자, 그 세상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자처럼 살아간다고요. 물론 여러분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살기 위해서 직장도 나누면 일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 영광 안에 빠져드는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가면서 그 안에서 그 영광 찾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나라의 영광에 취해서 가죠. 결국은 그 세상 나라의 멸망에 반드시 함께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자꾸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던 건요,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노예된 삶. 거기에서 고된 역경. 그리고 내 행복이 내 자식. 그거 낳고 사는 삶의 편안함과 그 애굽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자체에서 끄집어내버리세요. 그건 애굽의 환경과 가치와 모든 것에서 불러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와 상관없어 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어디를 추구합니까? 애굽, 그 애굽하면 다시 노예될 건데도 가자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낫다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심판받을 때 다 멸망하기 때문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 나라를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육으로 좋고 괜찮은 삶을 살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게 아니야 라는 정확한 진리의 답을 갖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세상 나라의 문제에 여러분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내 나라 아닌 거니까. 우리가 해외로 잠깐 일주일이나 며칠씩 여행 가면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뉴스와 화재와 사건들 이런 걸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죠. 왜? 내 나라 아니니까. 잠깐 있으면 난 갈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자들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이 된 백성들, 예수와 하나가 된, 그리고 진리가 되어진 그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 나라의 유혹을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성도들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세상 나라를 이기기도 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 믿음이 들어오면 마귀가 말하는 그 세상 나라, 내가 주인공이 돼서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네 힘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한번 돼보자 라는 그 나라, 인간의 가치를 실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바벨탑 쌓는 그 나라, 그거 이기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대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은 게 뭐 그렇게 나쁜 거라고. 그죠?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외쳤던 내용이 뭐였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크게,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잘 섬긴다고 하면 제사를 할 때 부잣집에서 제사 잘 드리는 집은 제사상이 어떻게 되죠?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잖아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렸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정성이라고 잘한 거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기 잉카 문명이나 이런 데 가보면 탑이, 마추픽추 탑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다 뭐라고 그러던가요? 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제단을 그렇게 높게 올려요? 더 잘 올려드리겠다고. 그럼 바벨탑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더 우리 힘으로 쌓아서 우리의 영광으로 당신 앞에 이렇게 우리가 대단하게 당신을 섬겨드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무너뜨려 버리셨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섬김받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섬김으로 우리를 아버지 안으로 온전히 세우시는 왕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마귀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의 가치를 증명하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우리가 땅끝까지 열심히 전도해서 세계복음만 해드리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담으셔서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드리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라간다니까요. 전에 한참 이렇게 급박한 세계복음화 이론을 주장하는 목사님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거 누가 하는데요? 우리가 다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좋아한다니까. 우리가 해드리자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내가 그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삶의 보람과 가치와 긍지를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목숨도 걸고요. 거기에는 내 모든 재산도 다 내놔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보여드립시다. 다 쏟아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에 열중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율법주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다고 43년 동안 성전 쌓고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다 지키겠다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마귀 새끼들 계속 이렇게 욕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요? 오해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했는데 너희는 그걸 비진리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진리로 나를 계속 섬기겠다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계속 마귀로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를 들어가게 하는 게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늘 이겼다도 아니에요. 이기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질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가끔 지세요? 늘 지세요? 가끔 어쩌다 한번 이길 뻔한 적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삶에서 이게 아닌데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나의 보람을 느끼고 싶을 때 이게 아닌데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서는 건데 라고 한 번씩 경험하고 때로는 멈출 때 있죠. 그게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실은 나라는 존재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자긍심이 높아지면 달려간다니까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신앙이 나의 판단과 선택에서 이루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늘 하는 말이 당신은 생각 좀 하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행동이 너무 빨라. 이번 주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차 뒷문 트렁크가 이렇게 딱 열면 이게 스프링 때문에 이게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뭐가 있었는지 중간만 올라가는데 나는 당연히 올라갔을 거라 생각하고 뒷문 닫고 뒤에 트렁크에 뭐 실린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대로 들이받아가지고 뭐 이만큼 찢어졌잖아요. 안 보는 거죠. 나는 이미 이게 열렸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차분히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제 신앙이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강혁 선교사님한테 항상 그래요. 우리 이강혁 선교사님이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1년 계획을 다 세워서 다 진행하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저도 했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탁 세우면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을요 머리로 그려요. 어떻게 조직을 짜고 어떻게 할 건가를. 그걸 쭉 짜고 나서 그걸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이나 이런 거 하신 분은 알지만 내가 안 가본 길을 미리 생각하고 하려면요 머리가 터질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강영 선생님 이번에 머리 수술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네 생각 좀 그만하라고 하신 거야. 생각 좀 그만해. 머리 터진다. 주님 바라봐.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가.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러려고 했는데 같이 팀워크 하시는 선교사님이 생각을 안 하셔. 막 그분 말리다가 머리 터질 뻔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요. 열심을 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한 번 먹고 나뭇잎으로 옷 입은 한 번 사건부터 멀어진 길이 수천 년이 지나니까 지금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잖아요. 몇 해 전이죠. 저 영국이 청교도 신앙의 나라인데 크리스마스가 돼서 기독교 단체에서 앙케이트 조사했어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인가요? 그랬더니 모른다가요 50%가 넘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그냥 축제일로 알아요. 집집마다 추리해놓고 막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산타 오는 날이라고 여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라는 거 알지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옛날에 그 축구선수 루니가 한참 활약할 때는 크리스마스 때 가장 보고 싶은 분 했더니 루니래잖아요.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대신 당신을 보여주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역사를 만들어서 자, 너희가 너희의 선악으로 해봐. 너희가 나를 섬길 수 있는지. 던져줬더니 그들이 어떻게 가요? 내 열심을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버린다니까.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없애야 돼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 역사를 만드신 거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그 나라와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지향성인 거예요. 그런데 질 때가 훨씬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영광에 취하고 거기에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성도의 지향성은, 성도의 경향성은, 성도의 목표점은 그리로 향한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만이 이 길이 아닌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 편지가 자꾸 와요. 와가지고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럼 이거 하면 정말 성공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근데 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성공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세상에 크고 힘있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향성이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땅으로 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지향하는 그 땅은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이루어지죠. 구약에서 봤을 때는 애굽에서 가나안이라는 거리와 여정이 길이가 나오지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성도들인 것입니다. 아니, 이미 약속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 속에서 성도들의 모든 여정이 다 실패로 기록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기특한 일을 한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행동만 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보면 모자라게 보이는데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 편에서 내놓은 그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쏟아주시는 은혜로 그들을 그 나라로 온전히 세우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또 하나님에게 원망하면서 덤빈 일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 너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한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영광을 바라보던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창세전에 이미 그들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 육으로의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평가의 기준으로는 살 수 없음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그들을 그 안에서 새롭게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만이 진짜 당신만을 바라보는 그 진리 안에서 세워진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로 가나안에 들어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그렇게 옛사람이 죽어야 사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의 드라마인 거예요. 그 광야의 모든 사건들이.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진리를 선물 받아서 그 땅의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상승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들의 그 나라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 진리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리를 품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늘이었죠. 그런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안에 속해져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보존하고 지키었습니다. 이러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바울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품에 들어가져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내려올 때, 성육신으로 내려오실 때 그 예수 안에는 누가 이미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에 약속된 그 백성들이 다 품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언약으로 그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들의 그 나라는 하늘이라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나머지 하늘들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져야 돼요. 그걸 바울은 성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으로 완성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진리를 품고 그 진리를 주어서 아들 삼은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가득 품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천국은 진리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과 동시에 이미 이 땅에 어떻게 된 겁니까? 내려온 거죠. 함께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이 그냥 그때만 온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셨던 곳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너희들 안에 너희들 가운데에 있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아버지의 뜻이 미치는 영역이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을 담고 아들들과 함께 오셔서 그 아들들이 이 역사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나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이루어진 자들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저 하늘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인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지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청유인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절대 포기되거나 실패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품고 오신 그 이름, 이름은 나라로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로서의 우리를 살려내시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존재성을 가리킴과 동시에 성도들이 그 진리와 연합이 되어서 영적 차원으로 천국의 그 구원의 완성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게 하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세상의 것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쉽고 재밌는 세상에 내가 삶에 살아가는 어떤 것에 도움을 되는 말로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절에서도 해주고요. 그건 TV만 봐도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뭐 이런 거 하는 강사들도 그런 얘기는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왜 그걸 추구하냐고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는요, 그 하늘의 것, 그 진리,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는 자들이 그 진리를 얻고 구하기 위해서 그거 갖기 위해서 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거 알기 위해서. 그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걸 들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까는가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자꾸 설명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장 성공과 힘을 얻고 싶으니까
자꾸 비진리, 마귀를 경배하자로 가는 거죠. 그게 마귀 경배라는 걸 모르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점 이제는 진리는 사라지고, 비진리로 가득 차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잘 되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하면서, 왜 세상의 영광을 복음으로 바꿔버립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나라는 피조물 인간의 행위가 아닌 진리로만 완성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는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왜 예배해요? 진리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 안에, 나도 그 진리 안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 안에도 그 진리 담아주신 거예요. 여기에 반응하는 게 성도들의 삶이고,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걸 온전히 이웃에게 전해주는 거,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고. 그게 안 되니까 교회 키우는 거, 교회 세우는 거, 성전 일으키는 거, 사람들 많이 불러놓은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은혜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나라가 진리의 나라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바울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산해낼 수 없단 말이에요. 획득해낼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 그 진리를 가진 그 하늘로 되는 것은 오로지 무엇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진리로 만들어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혈과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무엇으로 가능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을 읽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나타났네요. 혈과 육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 썩는 것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천국이 주어진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에 심령이란 말이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진리 대신 그분이 하늘들인 성도들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깨닫게 됐어요? 진리 아니면 안 되네. 이거 깨달았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담긴 그 진리, 그 생명,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존재해도 될 수 없네. 거기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 거기에 대한 갈급함, 그게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 세상 걸 다 버려도, 아니 내 목숨이 없어져도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보화를 발견한 자가 뭐 한다고 그래요? 자기 신의 것을 다 팔아서, 뭘 팔아서 얻는다는 게 열심으로 판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것이 가치 없는 것, 이것만이 진짜 가치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난함이 어떤 가난함이라고 그랬습니까? 절대적 가난함. 어떤 걸 가져도 채울 수 없는, 이거는 세상에 어떤 것을 주어서도 얻어낼 수 없는 것에 대한 발견한 자들의 가지고 있는 가난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일용할 양식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 양식 아니면 난 절대 살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는 거구나. 그 진리,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받은 자, 그게 진짜 하늘의 백성들이라고 말을 하고, 너희 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올 1년을 이 마태복음 5장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목사가 저렇게 할 말이 없나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성경 전체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진리 안에 여러분이 서셔서 그거 구하세요. 아니, 구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거 정말 갈급한지 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그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정말 여러분이 믿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예배하고
정말 어떠한 위기가 있어 나는 그 말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들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생과 사의 문제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지, 아니 여러분이 그것만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보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비진리의 거짓의 말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 진리로 온전히 보여지고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해 있던 삶에서 빠져나와 진리의 아버지 앞으로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